보겠습니다. 역대하, 오늘 말씀은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그러면 참 무섭고 두렵고 그렇죠? 그런데 무슨 전쟁이냐고요?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줄 몰라서 누가 어떻게 감염됐는지도 모르고, 또 감염이 되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습니다. 전쟁은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심각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곳을 영적 전쟁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의 적군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더 두려운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을 벌일 때에는 영적 감각이 필요합니다. 항상 영적인 눈을 뜨고 있어야 됩니다. 참 어렵죠? 그리고 작전도 잘 세워야 됩니다. 더 어렵습니다. 작전 잘못 세우면 당연히 패하게 되어 있는데, 전쟁은 작전을 어떻게 수립해서 전쟁을 벌이느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제가 근무부로 있을 때 매일 아침에 상황실로 들어갑니다. 작전 상황실이 어디나 부대에는 다 있습니다. 거기가 핵심 심장 부위입니다. 작전 상황실에 들어가면은 큰 지도, 그 지역에 있는 지도를 딱 펼쳐놓고 그곳에다가 작전을 오늘
어떻게 매복 작전을 할 거고, 어떻게 경계를 쓸 거고, 어떻게 오늘은 또 군목이니까 어떻게 우리 병사들을 어떻게 위문할 거고, 몇 시에 어떻게 들어가서 어느 초석부터 어느 초석까지 제가 위로할 거고, 병사들 그때 당시에는 커피 타가지고요, 커피를 한 잔씩 나눠주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작전 수립입니다. 이런 작전을요, 아침 8시가 되면 딱 전체 지휘관들과 참모들이 다 모여가지고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중요하죠. 이 작전이 잘못되면 적이 언제 어떻게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전쟁의 핵심 부분이 바로 이 전쟁하는데 작전을 잘 세우는 겁니다. 왜 작전을 잘 세우냐?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을 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 전쟁도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작전을 잘 세워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전쟁을 승리로 이끈 한 모델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그는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17장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어떤 왕이었냐? 17장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여기 떴습니다.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청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어요.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하나님과 늘 항상 함께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인데 그 다윗이 행하였던 길로 그대로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도 자기의 조상이지만 따라서 그대로 행하였어요. 그 다음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사왕입니다. 그 아사왕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 아사왕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아사왕,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했다.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세상의 우상들에게 간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면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했다. 그렇게 구하고 또 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행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얘기하는데 그 왕국은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왕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여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왕국과는 다르게 여호사밧은 유다 왕이었습니다. 남쪽. 그 유다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17장 6절입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해버렸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왕,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왕. 그리고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요,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겠습니다. 그
내용의 구절의 내용에 특별히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랬어요. 율법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라가 견고하게 되고, 나라가 견고하게 되니까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나라가 견고해지고 부귀와 영광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자, 이만하면 여러분 어떤 왕입니까? 참 괜찮은 왕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 물론 나중에 아합과 동맹을 맺어서 그를 도와주는 실수를 범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나님의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쳐옵니다. 여호사밧에게 위기가 닥쳐오는데 유다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누가 쳐들어왔어요? 모압, 암몬, 마온 자손의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치러 들어왔어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이 생겨요. 무슨?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인데 왜 위기가 닥쳐오죠?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는가? 지금까지 교회도 다 잘 다녔고 헌금도 많이 했고 착한 일도 많이 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쳐오는가?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와야 됩니까? 복이 와야 됩니다. 좋은 일이 많아져야 합니다.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자녀들도 잘 되어야 됩니다. 사업도 잘 되고 번창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도 잘 승진해, 고속 승진해 잘 돼야 돼요. 왜? 예수 잘 믿었으니까. 하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대신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련이라는 것과 시험이라는. 어렵죠? 본래 어렵습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사밧,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꼭 배우십시오. 저도 이런 일을 닥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28년 동안 그 어려운 동네에서 온 청춘을 다 바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달동네에서 그 사람들과 씨름하면서 어렵게 목회를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렸습니다. 6.25 전쟁 때 참전하셔가지고 파편을 맞았는데 그 파편 조그만 큰
상처는 아닌데 그 파편이 안에 박혀 있었던 걸 몰랐던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점점 자라가지고 암으로 발생했어요. 그 광대뼈 밑에. 그 나중에 병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암이라는 거야. 이거를 수술하지 않으면 6개월밖에 못 산대요. 수술을 하면. 그래도 수술을 해도 2년이래요. 2년. 1년 반에서 2년. 그래서 제 아버님이 나 수술 못한다. 그러면 이거를 광대뼈를 드러내고 플라스틱을 갖다 껴야 되는데 그러면 말을 잘 못한대요. 그러면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게 생명인데 말을 못하면 설교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고는 사셨어요.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평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한 아버지를 왜 갑자기 암이 발생해서 죽게 만드십니까? 그리고 제가 한탄강에 있는 그 대한수도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한탄강 절벽 위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러고 참 처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안 고쳐주시면 나 여기서 빠져 죽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정말 그 절벽 위에서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치료는 안 하시는데 생명을 연장시키시는데 8년을 연장시키셨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사랑하셨구나. 보여주시려고 아버지를 통해서 이 부족한 아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처절해요. 왜 나는 예수 잘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되는 게 없어? 그리고 한탄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었고 헌신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부귀 영화가 그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이런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때 이 사람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게 5절부터 13절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말씀의 내용이에요.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두렵다 그랬어요. 왜? 지금 적군들이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두렵지 않겠어요? 당장 죽어요. 쳐들어오면은 나는 왕이니까 저들이 바로 잡아서 죽일 거고 나는 지금 병력도 별로 없어요. 어떡할 거예요? 6.25 때 한국군 똑같아요. 한국군 전화. 그렇죠? 초창기에 그냥 밀고 내려왔을 때 대책 없이 도망갔잖아요. 부산까지 낙동강까지. 상황이 이거예요. 지금 연합군이 들이닥치는데 두려웠죠.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어떨 때 두려워요? 앞이 안 보일 때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뭔가 두려움이 있어요. 앞길이 안 보일 때,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을 때, 미래가 안 보일 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요즘 엊그제도 제가 동서를 통해 드렸는데 학생인데 그렇게 잘 공부 잘하고 활동적이고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그랬던 학생인데 성적 비관으로 자살했대요. 떨어져서 죽었대. 엊그제요. 이게 뭐냐고요? 왜? 앞길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두려울 때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호사밧의 반응은 이렇게 두려울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절대 이 상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했는데 어떻게 구했냐면 처음에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6절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게 뭐예요?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먼저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모든 나라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다. 유다 왕국의 주관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하나님의 손아귀 위에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권자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걸 고백했어요. 이거 참 중요하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주의 손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 믿음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나에게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누구십니까? 멀리 계셔서 이렇게 쳐다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그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게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속을 붙들었어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영원히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서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성소를 건축하고, 그리고 고백하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 성막은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어요. 혹시 여행 중에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이 성전을 향하여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면서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마음을 쏟아냈어요. 모든 상황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쏟아냅니다. 이 말은 솔직한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 상반절의 내용이에요. 옛적에, 그러죠?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 사람들을 침략하기를, 그들이 왜냐하면 가는 길에 그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을 제거시켜서 그 민족을 통과해야 돼요. 전쟁을 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가 뭐냐면 그 민족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그 민족을 살려두고 우회해서 돌아갔습니다. 옛적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10절 말씀이 그거죠. 이제 근데 지금 11절의 말씀이 그들이 우리에게 지금 하는 행동 좀 보십시오. 갚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이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침략해서.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한 기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지 말라고 하셔서 우리 안 치고 치지 않고 저들을 멸하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저들이 쳐들어오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징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솔직한 마음을 쏟아냅니다. 솔직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는 영적 전쟁이 있어서 이러한 단호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악한 세력들 멸절시켜 주옵소서. 사탄의 세력을 쓸어버리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저 화상 저거 치워주시면 안 됩니까? 그리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저 인간 저거 보기 싫은데 하나님, 저 인간 왜 교회 나옵니까? 하나님, 교회에서 사라지게 해주옵소서. 혹시 그런 기도 해본 적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좀 솔직해져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상한 신령 그대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시편 109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악의 세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징해달라는 간구를 해요. 사탄의 세력에 물들어 있는 자들을 하나님 제거시켜 주옵소서. 그러나 그 영혼, 그 심령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솔직한 기도.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냐? 철저히 맡겼습니다. 네 번째는 철저히 맡기는 기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올인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기에 오늘의 기도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가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전쟁이에요, 사실은.
영적 전쟁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떻게 강구합니까? 13절의 말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사밧은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했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호산나 교회 예배당 안에 있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상황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 앞에 섰더라. 대적할 능력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어디에서 했어요?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여기 특별히 어린이들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분간을 잘 할 줄 모르는 어린 아기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14절부터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야하시엘을 일하는 레위인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대언하게 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알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형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두 번째 반응이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18절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경배하고 찬송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그 다음 반응이 경배와 찬양입니다. 경배와 찬양.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멸하십니다. 22절부터 24절의 내용, 그 말씀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므로, 여호와께서 치게 하시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 진멸하고 자기들끼리 전쟁을 벌여서 자기들끼리 다 패망했어요.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린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 유다 군대는 한각 아무것도 없어요. 유다 백성들 여호사밧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딱 있다면 뭐예요? 경배하고 찬양했어요. 첫째,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다음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전쟁,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께서 끝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완벽하게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위기가 닥쳐왔습니까? 지금 내 앞에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찾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선교하는 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선교에도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하죠. 여러분 어떤 전략 세우셨습니까? 영적 전쟁. 우리의 고백은 딱 이겁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 앞이어야 되고, 그곳에서 우리의 눈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되고,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터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전도할 때, 봉사할 때,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우리 눈동자가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크게 우리의 눈을 떠야 됩니다. 1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영적 전쟁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겨야 승리해야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 감사예물, 11조 예물, 주정, 헌금, 하나님께 바치는 이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시며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삶에, 모든 생활에, 모든 생업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더 크게, 더 많이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며 우리 성도들의 형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그 외아들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과 위로와 충만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정말 초점을 맞추며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음성을 듣고자 마음에 다시 한번 결심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활 위에 저들의 자녀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또한 생업과 모든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과 아울러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호산나교회 모든 가족들의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아프신 분들은 또 본인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 한국 교회와 억압받는 북한의 성도들 지금 코로나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서 문 닫는 교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또 저 북녘 동포들 북한의 성도들 역시 많은 고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선교사님들도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또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한국교회와 억압받는 북한 성도들 또 열악한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강병구 목사님, 송창현 목사님, 양동훈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바랍니다. 또 중국 출장 중인 홍성표 청년 이제 한국에 왔지만 또 법규상 2주간의 격리 기간이 있는데 아직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남은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채우고 귀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종규 선교사님 이제 비자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비자가 확정되었는데 이제 7월 21일 벌써 이번 달이 되었네요. 7월 21일 날 출국 예정입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그 과정을 위해서 또 카자흐스탄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절실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 가족, 내 이웃 중에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 우리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 주변 도로 환경 이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유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바랍니다. 그리고 옥상 방수 일정 오는 토요일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우천시에는 또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반기에도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적인 삶 가운데도 진정한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또 합심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